주일을 같이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 깊이 좀 이렇게 마음을 써서 이 말씀에 하나님은 깨달음을 가장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세 곳을 성경의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그 공감복음의 말씀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좀 작지만은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러 오셨는데,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연결되지요.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다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신앙 목표입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신앙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인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해서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하얀 종이와 같은 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지혜와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의존적인 상태예요. 아빠 엄마 손잡으면 든든하고, 그렇죠? 아빠 엄마가 사랑해주면 든든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부모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만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더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영접해 주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는 중심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목숨을 걸듯이 이 가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쳤어요. 밸류, 가치.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시더라도,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 밭을 가다가 어느 밭에
보화가 이렇게 쟁기로 가는데 보화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라. 천국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핵심 구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천국이 이런 자의 사람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품. 오늘 두 가지 가장 우리가 대학에 가서도 전공 과목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전공 과목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무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나보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전부 여러분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28절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겸손하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늘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긴장. 너무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빌딩 이루어가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이건 원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성화.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영어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치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품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고난의 신비가 그 앞으로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어떤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살아있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 18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표가 있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것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예 7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그것이 뭐 이간하고 서로 그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맨 앞에 교만한 것이다. 교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마음이 완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심. 이 세대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을 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고 가르치려 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뭔가 자기가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판단하고 그냥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연약한 게 있지만 용서하고 그런 것은 천재의 천재. 애들 놀이터 가보세요, 여러분. 둘이 엄청 싸우다가요. 금방 또 돌아섰다가 다시 또 친구하자 하고서 금방 또 이제 손을 잡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참 단순해지는 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만을 막으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같이 이 본문 늘 보는 본문이니까요.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꼭 그 한방에 가면 양방이 아니라 한방에는 그 명의 아주 의사가 진맥을 하나 탁 손을 그지요. 맥박 뛰는 걸 잡으면 전체 몸의 상태를 이렇게 부분적이 아니라요. 저기에 나온 말씀 중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온갖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린이 부분에서 겸손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은 순종해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저 예수 믿는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마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자. 이것은 이제 복된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4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6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 부모를 보면서 또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참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월이 더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느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영적인 어떤 모든 것이 자양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순종학교에 입학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순종학교에 입학했다. 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겸손의 그 전공 과목이 우리가 몇 학점을 받았냐가 중요하다면 순종의 학점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학점. 구약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구약해 나갑니다만 계속 가르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배이게 된 체질이 된 하늘나라의 체질이 된다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우리 영혼과 맞닿게 해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약속은 모든 시대 속에 면면이 흐르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겸손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누구든지 같이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 참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게 사는 또 가족의 아픔이 있으면 전사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을 오늘 냈어요. 교대가 안 되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시니까 안병동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24시간. 아침에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격려하는 거지. 위로하는 거지. 그 아픔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마음을. 하나님 사랑은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디겠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최고의 교사가 부모지야, 부모. 일평생 부모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어차피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순종이 나오고 23절에 겸손이 나오는구나.
거역하는,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과도 화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완고한 것, 심령이 완고한 사신 우상의 그런 죄와 같더라. 우상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이 시대가 점점 완고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부모만 있으면 그냥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부모, 영적 부모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난 든든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속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시다는 그 어린 나이의 그 마음에 또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들이 막 지시하고 뭐 간섭하고 가리키고 막 그런 데 서지 않잖아요. 그냥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이 그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엔 거짓도 많고 그죠? 속아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단련된 그러면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큰 비밀이 비밀.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닮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서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함에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노예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강포하고 폐괴하고 항상 혈기가 충만해서 항상 싸웠어요. 만나면 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썰어버린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한다는 것이 자기 힘대로는 안 돼요.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렁텅이에 교만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영혼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 용서를 구하. 교만한 건 악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난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만했던 그 심령들을 용서를 구하고 겸손을 배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겸손하여 천국에 다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은 어린아이들과 자녀들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평생 아버지, 부모님,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아버지 영적인 세계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주의 빛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여 진정한 주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아버지여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기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주 안에서 아버지 복된 저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 사랑의 아버지 정말 돌아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나를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진리의 명확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아버지 영과 혼과 골수를 찌게 쪼개는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여 철저히 저희들의 아버지여 심령을 점검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영혼 가족 이곳에 떠나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모를 순종함으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 또 아버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에도 말씀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전을 사랑하고 남은 생에 아버지의 천국을 목표로 삼고 항상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